누가복음 강해 63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세상의 거짓과 미움을 보기보다는 기쁨과 감사의 모습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눈을 진리의 빛으로 뜨게 하셔서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영혼이 되게 하옵소서. 위선과 가식을 보기보다는 친구의 맑은 영혼을 가슴에 담게 하옵소서. 어둠에 처해도 동화되지 않고 비관적이거나 부정적인 생각에 물들지 않으며 말보다는 화해와 용서를 먼저 실천하는 밝고 맑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반복되는 힘겨운 현실 속에서도 희망을 찾는 용기를 잃지 않고 작은 것에서 의미를 발견하는 그러한 인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래 기다림과 아픔의 열매가 마음의 기쁨과 평강으로 나타나게 인도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9장 찬송 드립니다. 조용한 강 건너편에 찬란하게 배는 집 예루살렘 새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주가 내게 부탁하신 모든 일을 마친 후 예비하신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할렐루야 부를 때 나도 기쁜 마음으로 화답하여 부르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예, 오늘 누가복음 63번째 시간,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부터 38절까지 좀 본문이 깁니다만 오늘 한 번에 다 봉독하고 말씀 상고하도록 합니다. 봉독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였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누가복음 오늘 21장인데 63번째 시간까지 왔습니다. 63번 수요일을 누가복음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1년 52주라고 한다면 1년이 지나도록 우리가 누가복음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다. 참 귀한 시간들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이전에 예수님의 긴 연설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생애 최후의 대중 연설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주제는 역사의 종말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또 큰 주제로 생각한다면
특별 연설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게요. 예수님이 자기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말씀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물론 예수님의 죽음을 전제로 한 긴 연설을 하고 계시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복음서 기자들이 보통 이 세상 종말에 대한 역사의 종말에 대한 내용,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그 본문의 뒤편에 배치를 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서 기자도 21장에 이 부분을 배치를 했고요. 오늘 본문의 주제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크게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예루살렘의 종말, 그리고 인자가 오시는 것. 자, 인자는 말 그대로 사람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사람의 아들인데 인자는 두 가지 의미로 주로 성경에서 쓰인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평범한 사람의 아들, 이런 뜻으로 쓰일 때도 있고요. 또 메시아적 속성을 가진 표현으로서 인자가 쓰여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이게 확연하게 메시아적 특성을 나타내는 단어로 쓰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종종 인자에 대한 말씀은 드리면서 여기서는 그냥 평범한 사람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만, 오늘은 확연히 메시아적 특성을 나타내는 단어로 쓰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본문과 비슷한 내용을요, 마가복음에서는 13장에 배치하고 있는데 전체 16장 중에 13장, 또 마태복음은 전체 28장 중에 24장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서 기자들이 보통 예수님의 이 마지막 역사의 종말에 대한 연설을 복음서 뒷부분에 배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인데 비슷한 내용이 누가복음 17장 22절 이하에도 같은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또 메시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런 내용 기억나실 거예요. 17장에 다루었던 내용들을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의 날 마지막 부분에 누가는 반복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예루살렘의 종말, 그리고 인자의 출현,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세상의 종말을 뜻하는 표현이 됩니다. 자, 누가복음 17장에서 같은 내용을 우리가 다룰 때에는요, 종말의 시간은 알 수 없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예루살렘의 종말이라는 것과 인자의 출현을 연결시키고 있다라는 독특성이 보입니다. 자, 마가복음 13장에서는 예루살렘 성전과 도시를 떠나서 네 제자들과 함께 올리브산에서, 올리브산은 감람산입니다. 감람산이라 그러면 알고 올리브산이라 그러면 모르시면 안 되고요. 올리브산으로 올라가 마지막 연설을 합니다. 대상은 4명의 제자들 뿐이었고요.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서 기자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매일매일 가르치는 장면에 마지막 이 연설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듣는 이들은 군중들과 제자들 모두. 누가는 이 군중과 가까이, 성전과 가까이,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마가는 4명의 제자들에게 꼭 이렇게 유언하듯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여주지만,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은 대중들에게 이렇게 대놓고 직접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성전 파괴를 예언하고 제자들은 그 시간과 징조를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끝나고 22장부터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마지막 부분을 서술해 갑니다. 자, 헤롯 왕이요, 이 확장해서 지은 이 예루살렘 성전은 그 웅장함과 아름다움 때문에 자주 칭송되었습니다. 헤롯은 또 다양한 토목 공사를 많이 벌임으로 인해서 굉장히 헬레니즘 문화 속에서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굉장히 그 문화적인 공헌을 많이 한 아주 선왕으로도 얘기되어지더라고요. 자,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감탄하는 사람들 앞에서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하는 예수님. 참 좀 아이러니컬합니다. 아름답게 지어진 성전 앞에서 또 모든 것들을 늘 기뻐하고 감사하며 자부심 갖는 유대인들에게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예언하는 모습. 유대인들에게 몰매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자, 뭐 그걸 두고서 그런 일들이 언제 어떤 징조로 이루어지겠습니까? 라고 태연하게 묻는 이 제자들도 좀 그렇습니다. 만약에 유대인들이라면, 진정한 유대인들이라면 이 말씀을 듣고 이 뒤로 나자빠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러나 누가복음서를 읽는 독자들, 예루살렘 성전이 오래전에 파괴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이미 파괴된 유대 독립전쟁 70년, 기원 후 70년 이후에 누가복음이 쓰여졌으니까요. 누가복음은 80년에서 한 90년 사이에 저술된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자, 5절에 보면 성전이 뭐 이렇게 우리가 본문에 보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성전은 꼭 그 성전 그 건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전 전체의 구역을 다 통틀어서 얘기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자, 예수님이 성전 파괴를 예언한 사실만으로도 유대교 사회와 로마 군대에게 엄청난 충격을 일으킨 것이 틀림없습니다. 7절에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두 가지를 묻습니다. 언제 성전이 파괴되고 어떤 징조가 있을까? 물론 뭐 징조를 요구하는 것은 신뢰 부족입니다. 항상. 초대교회 사람들은 왜 예루살렘 성전 파괴에 대한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전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대교 비판을 위한 좋은 구실로서 써먹을 수도 있고, 자, 유대 독립전쟁에서 기원 후 70년경에 성전이 이미 파괴된 사실을 기억하기도 했을 겁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 파괴를 세상의 종말로 이해했다라는 것은 불확실합니다. 누가복음서에 나오는 것도 세상 끝날과는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이 예루살렘 성전 파괴를 이 초대교회 사람들처럼 유대교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로 이해해야 될까? 아마 이 초대교회는 아픈 기억으로 남아있는 이 유대교인들에 대한 적개심, 그것을 우리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가?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주제를 조금 바꿔서요. 사람들을 홀리는 가짜 예언자들이 날뛸 거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자칭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 140명이요,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또 뭐 그렇게 되고요. 또 자칭 성령님 보혜사라고 하는 사람도 뭐 그만큼 숫자가 된다고 그래요. 자, 재림 예수가 아니더라도 이 땅의 일상에서 가짜 예언자 노릇하는 종교인들은 얼마나 많고 흔한가. 8절 9절에서 예수님이 두 가지를 우리들에게 말해줍니다. 가짜 그리스도에게 속지 말고 전쟁과 반란 소식에 두려워하지 마라. 9절에 나오는 반란은 로마 군대에 대한 독립전쟁은 아니고요. 이스라엘 국내 정치의 불안과 갈등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또 전쟁과 사회 질서 불안, 이것은 항상 묵시문학의 단골로 등장하는 종말론적 표현입니다. 또 거기에 이어 지진, 기근, 전염병, 하늘의 징조, 모두 다 세상의 끝을 나타내는 묵시문학의 단골 손님으로 등장합니다. 기원 후 60년경의 큰 지진으로 인해서 골로새 도시가 파괴되었습니다. 또 기원 후 40년 말부터 50년, 60년에 이르러서 로마 제국에 전체적으로 심한 기근이
여러 번 있었던 것으로 역사가들은 이야기합니다. 11절에 무서운 일들과 하늘로부터의 큰 징조들은 자주 연결된 단어는 아닌데 오늘 독특하게 쓰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서운 일은 땅에서 일어나는 일로 불안과 이어집니다. 큰 징조들은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로 하나님의 뜻과 관계되어져서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이 본문들에서는 우리가 너무 세세하게 여기에 빠져드는 것보다는요, 잘못된 종말의 날짜와 징조를 기다리지 말라는 예수님의 경고를 알아들으면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가짜 메시아에게 속지 말고 역사적인 사건들을 신학적으로 잘못 해석하지 말라는 경고, 그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12절에서 19절까지 예수님은 닥쳐올 박해 앞에 제자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이 겪은 여러 고통이 자세히 소개됩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고 따르는 사람은 반드시 박해받습니다. 초대교회 시기에만 해당되는 표현은 아닙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고 따르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악의 세력에게 박해받습니다. 초대교회 신도는 유대교와 이방인들에게 박해받았습니다. 부자와 권력자를 편드는 사람이 박해받을 기회와 그럴 때는 없습니다. 박해받은 신앙인은 교회에 해를 끼치지 않고 교회에 빛을 줍니다.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14절에서 박해에 대한 가장 좋은 대응은 미리 걱정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박해받을 때 어떻게 항변할까 미리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사례를 스데반 집사가 보여줍니다. 박해받을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성령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박해를 참고 견디면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 그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부분입니다. 20절 말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아마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모습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산으로 도망가는 사람들, 21절에 나오는 것은 마카비 독립전쟁 때를 회상하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지난 사건으로 누가복음서의 독자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듣고 크게 술렁였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미 기원 후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22절에서 누가는 예루살렘 성전 파괴를 하나님이 유다인들을 처벌한 것으로 해석한 것 같습니다. 70년 로마 황제 티투스의 예루살렘 성전 파괴, 그리고 기원전 586년 느부갓네살 왕의 예루살렘 파괴도 아마 기억으로 떠올렸을 겁니다. 초대교회 유대인 신도들은 유대인 역사의 비참한 사건을 잊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누가는 예루살렘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파괴되었느냐라는 것보다는 그 파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때 유대인들의 고통을 표현하는 구절들을 20절에서 2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로마 군인들의 살해도 잔인했지만 유대 정파 파벌 사이의 전투도 참으로 참혹했다고 전해집니다. 유대인들끼리도 예루살렘에서 죽고 죽이는 내전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처벌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그거는 구약 성경의 예레미야서에서도
에스겔서에서도 다니엘서에서도 보이는 신학적 해석입니다. 누가복음 역시 거기에 동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다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유대교 지배층이 예수님 죽음에 참여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해석이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위로를 주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 해석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의 신앙에 무슨 도움이 될까? 그것하고는 조금 또 별개의 문제로 가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악의 세력에 저항하지 않으니까 박해받을 리 없고, 박해받지 않으니 세속의 안락함에 젖어 사는 것만은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고요. 아무나 박해받는 것도 아닙니다. 부자와 권력자와 친하게 지내는 성직자와 성도는 박해받을 리가 없잖아요. 예수를 예수같이 믿는 자들에게 박해가 있는 겁니다. 25절 이하는 종말에 오는 사람의 아들 인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마지막 연설의 주제이자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하늘과 땅에서 여러 가지 징조가 나타난 뒤에 인자가 등장한다, 이런 겁니다. 초대교회 신자는 그래서 세상 끝날을 다양하게 상상했던 것 같습니다. 인자가 다가온다. 27절 말씀은요, 인자가 왔을 때는 두 가지가 상반되는 성격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기대가 있지만 또 인자가 오므로 인해서 이루어질 두려움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첫 번째 나타난 것과는 다르게 더 큰 힘과 위대함이 이 세상에 드러나겠습니다. 28절 말씀을 봅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속량은 이제 구원, 구속, 이것과 같은 뜻의 단어입니다. 자, 근데 이 속량이라고 쓰여져 있는 이 헬라어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합쳐진 단어인데요. 하나는 보석금이라는 거예요. 보석금. 죄인이 풀려날 때 보석금 내고 풀려나는 것처럼 보석금과 벗어나다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노예나 전쟁포로가 돈을 내고 석방되는 행동과 해방된 상태를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그래요. 아마 헬라적 문화의 영향을 받은 유대인들이 그 단어를 종교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사의 종말은 어떻게 될까? 예수님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도 관심을 보인 주제입니다. 역사의 종말을 인간 구원이라고 선언하는 것이 그리스도교입니다. 인류 역사의 수많은 굴곡도 결국 하나님의 구원 의지에 속한다는 겁니다. 역사의 희생자를 편드는 것이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뜻입니다. 복음서는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탄생한 작품입니다. 복음서는 초대교회 교인들, 특히 이들이 박해받는 시기에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 복음서를 전쟁 문학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 유대 전쟁과 멀지 않은 시기에 쓰여졌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역사의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가난한 사람의 고통이 담겨져 있는 작품이 복음서다. 특히 누가복음이요. 역사서는 대부분 승자들의 작품이지만 성경은 승자들의 작품이 아니라 패자들의 작품이다. 이런 표현도 씁니다. 여러분, 성서를 읽으며 역사에서 배워야 합니다. 성서 역사에서 배우고 우리 역사에서도 배워야 합니다. 성서는 사건이면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역사 신학을 살펴본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의 역사에서 하나님이 완성한 역사. 이러한 관점으로 우리가 누가복음서를 살펴보면서요, 오늘 좀 본문이 길었지만 깊은 성찰의 시간이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